예수님은 앞에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건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제자들은 단순히 12명의 제자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신뢰를 얻어서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맡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탕진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주인은 이 말이 어찌미뇨라고 말을 합니다. 들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묻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전제하에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책망에 이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보던 일은 바로 청지기가 집안일의 관리 또한 재산을 관리했던 업무를 말합니다. 청지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업무나 장부들을 정리해서 이제 인계하고 이를 관두라고 주인이 이야기하죠.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청지기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이제 자신의 생계에 대한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며 걱정을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본문의 땅을 판다라는 말은 육체적 노동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육체적 노동은 바로 농사를 짓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땅을 팔으면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듭니다. 또 이 상태는 게으르고 또한 의욕이 부족한 상태였죠. 빌어먹다는 건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에 구걸하는 걸 말합니다. 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청지기는 아마도 좀 게으른 사람, 또 의욕이 부족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고민 끝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직 자신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으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줄여줌으로써 빚진 자들에게는 선심을 쓰고 나중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 전체적인 출납을 담당했기 때문에 누가 주인의 돈을 빌렸는지 또 누가 얼마나 갚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또 그 돈을 빌려주는 게 흔한 분위기였던 거죠. 게다가 부자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소작물을 곡식으로 내지 못해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지기는 채무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다가 첫 번째 빚을 진 사람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빚진 사람이 기름 100마를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기름은 이스라엘 주요 생산물인 이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 기름을 말합니다. 한 말을 의미하는 바투수는 약 23리터에 해당합니다. 즉 100마리니 약 2300리터에 해당이 되죠. 감람나무 한 그루에서 얻을 수 있는 평균 기름의 양이 25리터라고 가정을 해보면 약 92그루의 올리브나무에서 나오는 그 양을 지금 빚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청지기는 빚진 사람에게 50마리라고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탕감해준 양이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50%면 엄청 많은 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빚진 사람은 밀 100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석이란 말은 코로스라는 단어로 약 360리터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채무자가 진 빚을 돈으로 계산해보면 약 2500데나리온을 지금 빚을 지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빚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탕감 비율은 달랐지만 어찌되었든 그 사람에게도 탕감을 해줍니다. 당시 청지기들에게는 주인의 이름으로 빚을 삭감해주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의 일처리는 자신의 살 길도 확보하고 또한 주인의 명예도 드높이는 행위로 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또다시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건 청지기가 자신의 앞날을 대비해서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거죠.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재물에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친구는 바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믿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 마땅히 구제해야 될 이 가난한 이웃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에게 이 재물을 나누어 주며, 즉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재물을 진실된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된다면 영원한 처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귀하게 여기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며 이런 일에 충성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재물을 남의 것이라 부르시며 제자들의 재물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맡긴 청지기라는 그 사명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재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정당하게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하며, 청지기로 부름받은 이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된 생활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다 듣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재물을 얻는 걸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나 힘에 비례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결론적으로 두 주인을 섬기게 된 모양새였습니다.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비웃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 행위를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죠. 이렇게 스스로 교만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거드름 피우며 의인인 채 높임을 받으려 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6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유대인을 구원한다는 옛 언약을 말합니다. 이 말은 구약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마감되었고 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온다는 걸 말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하지만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기에 선포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요한의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지금 직접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만 얽혀 있었던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 완악함을 지적하고 또 율법의 완성이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본문에 침입한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그 안에 밀어넣다 혹은 모든 사람이 힘써서 그리로 향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런 믿음, 노력 없이도 자신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생각을 깨시고 혈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영원한 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이혼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그 여인들의 지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대부분 남편이 이혼하고자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렇게 되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후대에 와서 이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육체적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것은 간음 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대 종교자들의 잘못된 이혼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더 나아가 율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을 입고 일반 사람들은 엄두 내지 못하는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부자와는 반대로 나사로라는 하는 거지는 이 부자의 집 대문 곁에 서서 구걸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전염병을 염려해서 일단 땅에 떨어진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는 부정한 것을 여겨서 사람은 먹지 않았고 개들이 먹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나사로의 처지는 참 개나 다름없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바로 가까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나사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만 생각하고 자신을 만족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었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시체가 매장되지도 않고 동네 밖으로 돌아다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죽었을 때 천사들의 영접을 받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더 이상 비천하고 궁핍한 거지가 아니라 그의 이름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었던 거죠. 부자도 때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죽음은 가난한 거지와는 좀 모양이 달라집니다. 시체는 아마도 좋은 묘실에 장사되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어두움과 고통만이 가득한 이 음부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 자신의 목을 축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부자는 이웃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고 또 부자가 있는 곳에 나사로가 있는 곳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나사로를 부자에게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고 또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직도 이생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를 자기 밑에 있던 사람처럼 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를 전령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재 살고 있는 이 자신들의 가족 또 형제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는 이 나사로가 가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제들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형제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형제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크게 율법과 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세는 바로 율법을 또한 선지자는 바로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율법과 선지서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한 데 있어서 이미 주어진 그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불순종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려보낼 걸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보고 살아난 사람이 하는 증언을 듣게 되면 자기 형제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거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가족이 죽은 자가 부활하고 어떤 부활한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할지 안 할지는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수한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음에 몰아넣는 것과 같았던 거죠. 아브라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마음이 이미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졌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이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물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고 즉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 물질로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질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죠. 그러나 이 물질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또 영혼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의 진정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요.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목을 메고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에게는 2명의 종은 있을 수 있지만 종에게는 2명의 주인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신만을 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금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한 소외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온 부자처럼 나의 만족만을, 나의 즐거움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든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나에게 갖고 있는 물질과 능력과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